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런 태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태도 같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드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본문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 중에 하나로 묵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뜬 것, 고침받은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난관이 있었지요.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뛰어 일어나 달려갔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래서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으로 고침을 받자. 물론 이렇게 살펴보아도 은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분명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뒤 상황, 정황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고침받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아쉽고 부족한 점이 본문이 의도하는 의미를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일상적인 예루살렘 방문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그런 장면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했고 많은 종류의 병자들 가운데 소경을 고치셨다면 바디메오의 사건은 병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주일 우리는 왜 이 장면에서 하필이면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자체가 이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가장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제일 잘 알아보아야 할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아야 할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혈안으로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나, 메시아로 알아보아야 할 그들의 눈이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혈안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정이라 하듯이 성경은 바로 소경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해서 말과 행동,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있었고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까지도 발휘했던 자들입니다.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것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난 후 그 기적과 능력의 의미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은 그 일 자체,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세워질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목적이었음을 그들은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의 결론, 완성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 인생을 전부를 올인한 자들, 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미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오른편에 앉아있고 이미 왼편에 앉아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요구하기 전에 바로 그 앞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오늘 어떻습니까? 혈과 육의 가족, 형제, 자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다 우리의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우리의 전토가 되고 100배나 받되 금생에 이미 우리는 100배를 받은 겁니다. 피팍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 다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메시아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메시아인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야고보, 요한이 이 장면이 너무도 참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와 같은 것이 딱 가르쳐 주시고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독대를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내 나라래.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달라는 거죠.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로서는 절대로 구하지 않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것 분깃. 절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둘째 아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은, 아니 알고 보면 전 제자들이에요,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살아 계신데 그죠? 자식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열 제자들 역시 분을 내어 자신들의 속내 역시 똑같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거늘, 결국 자기들도 똑같다는 말이죠.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큰 아들 격인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큰 아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과 뜻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엑기스를 짜내어서 최고의 과외 강사이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하늘나라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제자들의 신앙 상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이 땅에다가 자신의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서 거기서 오른편 왼편 좀 더 안 좋습니까? 그런데 정작 특별가외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본심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 세상의 자리, 이 세상의 권세,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자신의 눈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늘나라를 보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안이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신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한 몸 된 것을 보며 100배의 축복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입니다. 그냥 교제하니까, 펠로십 하니까 이게 우리끼리 뭐 친목단체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펠로십은 예배입니다. 코이노니와 교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의 복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실상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100배의 축복으로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기는커녕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오늘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왔어요. 구원이란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구원받은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감사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으로 안 보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왜 사돈이 논을 사는데 배가 아프십니까? 꼭 할 말이 많은데 꼭 안 좋은 말을 한마디 던져서 죄를 뿌려야 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돈 안 드는 그 말 한마디를 아름답게 복되게 예쁘게 멋있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내 입이라고 터진 입이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툭툭 내뱉는 것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에 가보십시오.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입술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는 말씀이 많은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벌어진 입이라고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스타일이니까 내가 하는 말, 나는 개떡처럼 말해도 니는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예쁜 말, 멋있는 말, 좋은 말, 남에게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곁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기 입이 더 거칠고 자기 입 말이 더 거센데 근데 그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 탓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를 모르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세월이 가도 인생이 늙어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0배의 복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믿음으로 그것이 안 보이니까 경쟁상대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전에 내보다 못 입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 잘 돼가 내보다 잘 입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전에 나보다 못생겼는 것 같은데 내보다 예뻐져 가는 거니까 그것이 그냥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내 주변에는 어때요? 내보다 가난하고 내보다 못생기고 내보다 부족하고 내보다 덜 떨어지고 이런 사람은 내 주변에 꽉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1등이 되면 좋겠어요?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이 응답을 받아요. 여기 있는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이 응답을 받아요.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뒤에 있는 우리 아들 집에서 복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안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0배의 복이 되어서 옆 사람이 받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고 옆 사람이 받는 복이 나의 복이고 옆 사람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되고 이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코이노니와 교제다 이 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신앙과 삶의 더 좋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함께 사는 믿음의 식구인데 나보다 좀 예쁘고 똑똑하고 잘 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그것이 배가 아프고 입이 삐죽거려진다 이 말입니다. 참 나쁩니다. 수준이 낮습니다. 저질입니다. 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성격이나 성향이나 스타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복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고치십시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이에요. 그러니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복으로 보여야지. 그게 질투가 되고 그게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죄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몇 년 동안 충성했고 봉사했으니 적어도 나를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놓으십시오. 나를 오른편에 앉아주십시오. 나를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내가 받을 분깃을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영 하나 열려있는 것 같습니까? 감겨있는 것 같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허다한 무리.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이 정도인데 함께한 허다한 무리의 상태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겠습니까? 제수조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서 병이 낫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다릅니까? 우리도 그런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지는 않습니까? 불안한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을 메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이런 투다.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구원시켰으니까 해내라는 겁니다. 나를 애굽에 있는 나를 탈출시켰으니까 애굽보다 더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허다한 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역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에만 눈이 열려 있습니다. 말로는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면서도 소원하고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은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전부 내밖에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동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로 지금도 온갖 어려움을 참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변질되어 보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눈만 밝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맡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는 생각 안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좋은 것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눈은 자꾸 닫히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 좋은 것만 자꾸 보니까 자꾸 자기 보는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게하시가 문둥병이 든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율법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들고 율법을 돌멩이처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영적 문둥병자, 영적 소경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자권자가 된 제자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의 세상의 권세에게 눈이 밝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세주 되심에 대하여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 시대의 허다한 무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2000년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제는 명백하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심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도,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서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도 수도 없이 듣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음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1000번 만번이고 물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추구했던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한 비전들, 교회에 주신 꿈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산개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얼마나 이루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참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함께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개금교회, 너는 개금교회 장로고, 너는 개금교회 목사고, 너는 개금교회 성도인데 내가 개금교회에다가 이런 비전과 꿈을 주는데 내가 준 꿈과 비전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았노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만 확실해도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요, 그 한 99%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인생을 고달프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떠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할 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나가실 때의 상황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데 메시아로 올라가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시끌벅적 난리법석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눈이 감겨져 있는 흑암의 상태, 침묵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심에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보는 완전한 영적 어둠, 영적 암흑, 영적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함 소리가, 절규의 참 목소리가 탁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대제사장과 서경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눈이 벌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허다 무리들은 따라다니면서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고 걱정 없으면 된다. 그렇지요?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입니까?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 염려 없이. 허다 무리는 그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다 구원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 천국으로 불러들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끝으로는 막 시끌벅적 분주한 것 같아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볼 때는 깜깜한 흑암이에요. 아무도 못 보는 거 소경들밖에 없어요. 전부 벙어리들이에요. 그럴 때 그 영적인 흑암의 상태, 영적인 침묵의 상태를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칠흑까지 캄캄한 어둠을 뚫고 마치 강력한 스치라이트가 쫙 비추는 것처럼 완전히 캄캄했는데 강렬한 빛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 침묵과 그 흑암을 뚫고 절규의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여 나의 구세주시여 하는 목소리가 그 창공에 다 흘러 퍼졌던 것입니다. 홀로 고독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귀에 그토록 기다리는 음성이 딱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다 눈뜬 사람들로 인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 입에서 말입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죽을 듯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단 한 사람도 동행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는, 지금 우리를 보시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눈이나 낫기 위하여 목을 매는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외로워하시고 고독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실에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거나 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가시면서도 계속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에게까지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은 영안으로 보면 세상을 나가 하늘나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저 세상을 나와 하늘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여정이요 가장 숭고한 순례자의 길이요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은 영광스러운 것만큼이나 십자가의 길이요 골고다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메시아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그 구원을 완성하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나와 하늘로 올라오는 가장 숭고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요 나를 죽여야 하는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길이 육신적으로 볼 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구원의 길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과 죽음의 길임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안을 열고 볼 때에 이 길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세상 지금 나가서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만은, 이 길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에만 환호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작 나 자신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사실은 자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은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생각하기도 싫으십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놈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어놓으라고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당당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게 해줬으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뜰시켜 주었으니 애굽보다 더 좋은 곳에 살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가 탁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혹시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은 없습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다.